예. 자,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예요.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기도도 영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또 그를 우리가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요.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그냥 상상할 수밖에 없고 추상적인 그 마음으로 추상적으로 그냥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많은 종교들은 그 한 사람을 놓고 제자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그 스승을 추대하고 또 스승에 대해서 기록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종교가 된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언된 말씀 32,500여 가지의 예언된 말씀을 예수께서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예언이 그대로 진행되다가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기를 누가 무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스위치를 켜면 빛이 들어오고 또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흔들려서 힘이 있다는 걸, 분명히 바람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지만 그의 아들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알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자, 오늘 성경을 우리 세 구절을 볼 겁니다. 자,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89세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냥 아들 날 것이다가 아니라 네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예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들을 주신다라고 예언하신 것처럼 이 예언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이 아브라함 가정에 주신 것처럼 전 인류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89세에 경수가 끊긴 그 사라에게 아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야, 성녀로 잉태됐다 하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와 같이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내가 아들이시리라.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아들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그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또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 110편을 보면은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 시편 110편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인용이 됐는데요, 바로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성령에 감동됐다 그랬습니다. 성령에 감동돼서 다윗이 어떻게 시를 썼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라고 이렇게 기록하였다 하는 거예요. 내 주에게 누구예요? 내 주,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아니 천년 후에, 천년 후일진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실 것을 벌써 성령으로 감동되니까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침례받기 전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침례받기 전에는 다윗의 가문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침례를 통해서 침례를 이루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고서 침례를 받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다윗의 주가 된다 이거예요. 다윗의 주님이 된다 이거예요. 전 인류의 주님이 되듯이 말이에요. 침례받기 전에는 다윗의 가문의 자손이지만 침례받고 나면, 이렇게 침례받은 이후에는 다윗의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동되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리라고 벌써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안다 이거죠. 이렇게 이와 같이 예언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예언을 성취해 주셨다 이거. 자, 우리 또 한번 말라기서,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서 4장을 한번 봅니다. 자, 말라기서 4장에 보면은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이렇게 너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사람들이요,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예레미야라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그들이 말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당신이 큽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와 같이 엘리야, 그러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예수님 다음에 올 사람이 메시아, 또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침례 요한을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주려 한 것처럼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생각한다면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참 헷갈리죠. 이 사람이 이분이 엘리야인지 아니면 정말 구세주가 되는지,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합니다.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 성경은 율법이라 하는데, 더 자세히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는 율법과 선지자,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율법과 선지자. 네. 또 신약 성경에는 예수와 복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예수와 복음.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두렵고 또 죄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바로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도 하고 또다시 소망을 주면서 그 선지자들의 계속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구약 성경에는 율법과 선지자로 계속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했는데 한자인데, 아우 똑똑하시네.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처음에 눈덩이를 조금 모은 다음에 눈뭉치를 모으고 굴리면 막 다 커지는 것처럼, 정말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성장해서,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그 역할이 다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이 있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오셔서 다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해준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실 텐데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 죄가 무엇인가? 그동안 사람들이 죄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하고서 다 그들이 알았다. 여러분들이 죄라고 할 때 양심이 찔리면 죄잖아요. 양심이 찔려서 자기가 내가 죄졌구나, 내가 죄졌구나, 그게 다 안다 이거예요. 평생 그렇게 삽니다. 예수 만나지 못하면 평생 자기가 양심에 찔려서 살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남에게 판단받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계속 자기 양심에 맞춰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죄냐 아니냐, 저 사람은 착하냐 또 나쁘냐 악하냐, 그래 양심 가지고 계속 판단해 갑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라 하면, 아까 우리 본문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우리 10절 한번 보세요. 자, 16장 10절에 9절 한번 봅시다. 9절. 자,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신다 이거예요. 왜 죄의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자, 9절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죄하는 죄가 있어요. 인생들이 정죄하는 죄가 있고, 사람들이 정죄하는 죄는 율법입니다. 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로 판단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시오. 당신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예수 믿으시오. 복음을 알게 되면 이렇게 자기가 죄라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확실하게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죄의 판단 이제 바꾸세요.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므로 정말 불쌍하고 저 사람이 죄구나. 그 전까지는 자기 양심에 맡겨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저 사람을 정죄하고 했지만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는 죄가 무엇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다 죄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겠는데 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10절에 시작.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 그래서 그 당시에 의가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니까 자기들이 의로 생각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남을 구제를 잘하니까 자기들이 의로 생각했다.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책을 많이 읽고 율법을 잘 알으니까 자기들이 의로 생각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의로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게 의고 출세하는 게 의고 재물 많은 게 의고 착하게 사는 게 의고 훌륭한 사람 쫓아다니는 게 의고 자기 나름대로 수양하는 게 의고 자기 공로 쌓는 게 의고 다 그것이 자기가 의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의에 대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가 그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의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순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그 죽음을 의로 보셨기 때문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말씀해 주신다. 예수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만이 의라 이거예요. 예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그래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예수 말씀 듣는 거지. 다른 것 교회 와서 뭐 이런 세상 것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예수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말이야. 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쁘면 기쁠수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하는 것처럼 다 큰 믿음. 그러므로 자기 삶 가운데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산 것이다 막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의에 맞춰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 만난 이후에는 내 의는 다 사라지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어떻게 하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까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막 나타난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하는 것처럼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난다.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인생이라 이거. 세상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판단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날 보지 못하며 오직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침례받음으로 예수와 연합하여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다. 할렐루야.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겁니다. 누가 감히 정죄하리요? 마귀가 어떻게 정죄합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
의롭다함을 받는 인정받은 의인이다 말이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의 피 의지하면서 늘 정결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한다. 자, 또 세 번째 11절에 시작.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 당시에 심판이라고 하면요, 병, 가난, 사고 이런 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한다. 율법을 안 지켜서 내가 병들었구나. 어떤 사람은 아기가 아프니까 어떤 엄마는 자기가 죄져갖고 아기가 아픈지 알아. 자꾸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잘못해서 아기가 아픈 거죠 하고서 자꾸 심판 자기가 받습니다. 또 집안에 문제 있으면 내가 죄져서 내가 잘못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자기가 자꾸 그걸 받는다. 또 사고가 나, 가난이나 이런 병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네 죄 사함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가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중풍병 걸렸구나. 그 당시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팔자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누워있지만,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정말 친구들의 도움에 의해서 그 들것에 의해서 지붕을 뜯어갖고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살려주실 수 있고 주여 날 만나주실 수 있고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혹시 자기가 자기 팔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 마귀가 심판을 받았으니, 사단이 심판을 받았으니 여러분 각오 당당하게 담대하게 영적 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기다렸던 자들,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로 계속,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을 계속 잡아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기들이 속죄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예수 오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을 다 성취하셨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 내 죄 사함 받았으니 그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행복이고 기쁨이고 구원이고 말이에요. 어젠가 기어축제에서 한 15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이제는 막 자기 자랑한다 이거. 옛날에는 그게 동성애 그런 것도 막 쑥스러워서 말 못하고 하는데 막 그렇게 많이 자기 편하게 살고 싶다 이거죠. 누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인정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마음은 아프죠.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이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동성애든 어떤 환자든 병자든 가난한 자든 또 강도든 누구든지 복음은 다 열렸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해야지. 자기 그거 갖다가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그걸 자랑하려고 이제는 내가 떳떳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문 열어놨으니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의학 박사들이 모여갖고요, 이제 앞으로는 섹스 파트너도 로봇이랑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고 이제 자기 의학과 10년 후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싫은 겁니다. 로봇가 좋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입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막 그것 때문에 그렇고, 이제 결혼 지금까지 동물하고 결혼했습니다. 이제는 결혼 로봇하고 간다 이거예요. 그럼 그 로봇이랑 결혼할 때 법적으로 그걸 허용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저 그거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세상이 그렇습니다. 점점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고 행복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만나서 정말 은혜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다 간직하라 이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실상을 말하노니, 세상은 죄가 어떻고 의가 어떻고 심판이 어떻고 자기들 각각의 말대로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실제 상황으로 진실로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주시는데, 죄에 대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또 의에 대하면 예수를 만나지 않는 것이, 예수가 의인데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의를 만날 수 없으니 말이야. 예수가 의요.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예수 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산다. 우리 학생들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그런 문화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 수 있을까? 제가 가만 보니까 요즘에 영화가 있어요.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걸 안 보신 분 있어요? 예. 저도 안 봤는데요. 둘만 안 봤네.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만 안 봤는데. 예. 제가 왜 안 봤냐면 공상과학 영화니까, SF라고 공상과학 영화니까 안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왜 청소년들이 그런 거 보면은 이해 가죠. 막 싸우니까 어벤져스라고 복수자들이 모여갖고 이제 악당들을 다, 영웅들이 모여갖고 악당을 대처하는 거니까 내용은 뻔하니까. 그러나 컴퓨터 그래픽이 워낙 발달됐으니까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게 막 실상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아니 10대가 좋아하면 이해가는데 왜 50대 60대가 그런 걸 좋아갖고 막 거기 그거 보고 하냐고요. 그게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본다는데 내가 할 말 없죠 뭐 내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어렸을 때 로봇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막 이런 게 흑백으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흑백으로. 그러니까 기운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 딱 나와야지. 안 나와요? 어렸을 때 그 꿈을 갖고 살았단 말이야. 마징가 제트 옆에만 하나 있으면 정말 너무 좋겠단 말이야. 로봇 태권도 훈이가 타갖고 막 그거 조정하는데 너무 좋잖아요. 태권도 2단 옆차기 가면서 악당들 다 물리치고 말이야. 근데 어벤져스에 아이언맨인가 나와갖고 막 나쁜 악당들을 물리치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공상과학에 이제 반 실상처럼 쫙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옛날 영화로 만화로 보았던 흑백 TV로 봤던 그런 영웅들이 딱 나타나서, 나는요 공상과학 보다가 내가 왜 지난번에 한번 화났냐면 진짜 세월호 빠졌을 때 좀 스파이더맨이 나타나갖고 좀 샥 펴갖고 그걸 꺼내면 얼마나 좋아. 그런 것도 하나도 못하면서 이게 지금 어느 세상이 사는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내가 헷갈릴 정도로 말이야. 하나 그런 거 구원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거기 착각 속에서 그 그래픽에서 막 좋아하고 그걸 또 자기들이 만족한다. 어쩌면 옛날 그 영웅들이 나타나서 헐크가 나타나서 뭔가 구해주고 나니까 그 기쁨이 있고 실상처럼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 관심 갖고 즐거워하고. 옛날 게임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있는 것이 반실상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가 예수 만나고요 성령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얼마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났어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렇게 자랑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우리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모세의 제자입니다. 난 모세 따라가겠습니다. 모세 말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자랑으로 삼으면서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난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선지자의 소망을 준 선지자를 나는 믿고 의지합니다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실상을 말하노니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이렇게 성령을 통해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를 만나느냐 이거예요. 자기 인생이 공허할 때 예수 만나서 아멘, 내 인생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을 열었고 인생을 찾았고 내 소원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실상을 말해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내가 율법을 안 지켜서 죄인으로 살던 죄인인지 알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모든 걸 다 담당하셨으니 당신이 의요, 의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요. 예수 만나서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예수께서 피로 사셔서 너도 의가 있으니 너는 내 죄 내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래서 죄사함 받은 증거로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시더니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세요.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합니다. 그러다가 성령 받고 나서 난 그 마음을 이해한다. 이거 성령 받고 나서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원자입니다 하고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듯이 말이야. 그리고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서 난 죽겠소라고 자기가 난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말이야. 예수 성령 받기 전에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당신 내가 지켜줄 테니까 죽지 마세요 주님.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갔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재판받는 앞에까지 가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자기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의리가 있으니까 자기가 앞에 간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더니 아니라고 하다가 닭이 딱 울으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더니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더니 성령 받고 나더니 성령 충만해서 그가 하나님의 실상, 하나님이 자기 안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처럼 감사한 것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블레셋에서 뺏겼던 그 법궤를 찾아와서 그 덩실덩실 춤추다가 자기 부인 미갈한테 이렇게 흉을 받고 뭐라고 이제 들었는데 빈잔 들었는데, 자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법궤도 자기 궁에 모시고 왕궁에 모시고 싶었던 그 다윗의 마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모셨는데 말이요, 이것이 큰 기쁨이요 감사요 그 영광 아니냐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실상 실제 체험을 했으니 일평생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기쁨 아닙니까? 그 기쁨이 말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해주실 것이다 했으니 말이야.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여러분 영혼에 모신 거룩한 성도들,
날마다 가고 담대하셔서 나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 나는 성령을 모신 사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날마다 영적 생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세요. 병이 걸랑 저주하세요 말이야. 강하고 담대하게 말이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미안하니 더러운 귀신들이 다 물러갈지어다 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가난도 물리치고 저주도 물리치고 말이야. 다 그래 예수께서 이름 주셔서 이제 이것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내 저주도 내가 담당했으니 네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리쳐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해라.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이야. 바로 이런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루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고 그 마가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자요, 성령을 모셨으니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 생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하시면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